저는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요즘에는 이 제목 하나하나가 제 삶에 적용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실험을 많이 하는 것이 됩니다. 제가 이 남은 자 인생과 나머지 인생이라는 이 제목을 정하면서 마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하나는 미국 기사이고 하나는 한국 신문에서 난 기사인데 저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가 끝이 나고 나면은 가능하면은 일주일 동안에 한국 신문 여러 가지 또 미국 신문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이 설교 말씀이 과연 나만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성경 말씀이 성경 속에 갇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용할 수가 있는가 제가 그렇게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기사는 한국신문인데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의 SK를 만든 결정적인 순간들 8가지. 여기 SK라는 말은 성경그룹이죠. 성경그룹을 만든 8가지의 결정적인 순간들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성경그룹에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 것 같은데 제가 회장 같으면은 그 만든 그 여자분을 제가 부를 것 같아요. 그 여자분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기업을 이렇게 참 잘 돌아봤습니다. 아마 그 대학교에서 경영대학교에서도 이걸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SK를 만든 결정적인 순간들 8가지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1944년도 경기도 수원에서 19살 요셉이 팔려갈 때 그때 나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가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학력 바탕이 좋지 않습니다. 학력이 좋지 않아서 생산 부장직까지 올랐는데 내가 내 사업을 해보겠다 하여서 53년 4월 8일 날 이 사람이 6.25 사변이 나서 건물이 폭탄으로 다 쓰러져 있는 그 잿더미 같은 그 건물을 하나 삽니다. 그 사진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내가 훗날 기업을 만들겠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가 첫 번째 그걸 잘했는 겁니다. 그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나옵니다. 또 한 번은 1973년도에 이스라엘하고 아랍에 전쟁이 났습니다. 오일 쇼크가 왔습니다. 제1차 오일 쇼크가 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다 넘어집니다. 그럴 때에 이 만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잠깐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이 미국 유학 갔던 이 젊은이가 마침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어떤 사람하고 룸메이트를 이렇게 맺었습니다. 참 친하게 지내는 모양이에요. 미국 한국에서 국무총리까지 사우디아라비아로 뛰어가서 제발 기름을 좀 달라고 지금 나라가 전부 다 스탑이 되었다. 기름을 좀 달라 이렇게 하니까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청와대에서 누구누구가 미국 유학에 있을 때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왕세자하고 친구가 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만은 그 사람이 통해서 이 성경그룹에다가 기름을 주기로 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름 회사를 유공을 갖다가 영입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에 가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지난 7월에 SK에서 바이오폼 이거를 했는데 공모주 청약에 31조 원이 몰려들었다.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전 세계에서 이만큼 이 SK에서 하는 이 바이오텍 이것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외국에서 엄청나게 투자가들이 몰려들었다. 거기에 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 재단, 워런 버핏 재단에서 여기에다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대대적으로 한다. 그러면서 그 워런 버핏하고 빌 게이츠에게 물었습니다. 왜 전 세계도 많은데 이 한국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합니까? 그 SK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아마 조만간 전 세계에서 이 바이오텍은 이 그룹에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십시오. 1953년 4월 8일 날 조그만 화코방에서 조그만 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날 전 세계에서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8가지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이럴 수도 있었고 저럴 수도 있었는데 선택을 잘하여서 오늘날 큰 기업이 되었다. 1953년도에 그때에 한국경제기업원에 새로 기업을 하겠다고 등록된 회사가 1286개랍니다. 1288명의 사람이 사업을 하겠다고 꿈을 꾸고서 나라에다가 신청하여서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성경, 여러 가지 기업이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남아있는 기업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냥 남아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이 기업은 지금 전 세계에서 아주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왜? 8가지의 순간에서 결정을 참 잘했는 거예요. 1200몇 개가 다 나머지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별 볼일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냥 있다가 사라진 기업입니다. 그런데 한 기업은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서 아직도 건재합니다. 요즘에 보통 그 한 기업이 라이프 익스펙턴시 보통 이렇게 살아남는 데가 에버리지로 29년이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 그룹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남아있는 거예요. 선택을 참 잘하기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또 비슷한 사건 하나는 그 미국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시니어들을 가지고 이 줌으로 하여서 어떤 클래스가 있습니다. 클래스가 있는데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뭔가 하면은 그 교수가 나이가 87살입니다. 87살 사람인데 이 노인들에게 어떤 그 삶을 윤택하기 위하여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노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난 삶을 살았을 때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는 65에서 90까지 있는 사람들, 학생들이에요.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점수를 얼마를 주고 싶습니까? 그렇게 A부터 해서 F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점수를 이렇게 맡겼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참 하나 은혜 받았는 질문은 뭔가 하면은 그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 삶에 대해서다가 A를 주고 F를 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당신 삶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와 같이 여러분이 지금 하늘나라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같이 한번 이 엑서사이즈를 할 때 여러분에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지금 삶을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하늘나라로 갔었습니다. 그러면 땅을 보시는 거예요. 땅을 보시면 거기에 내가 박 목사가 195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하늘나라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누구누구가 지금 태어났습니다. 언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태어나서 지금 65살까지 살면서 거기에서 결정적인 순간 8가지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만약에 10몇 살 때, 20몇 살 때에 이 길로 가지 않고 차라리 이 길로 갔으면은 내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 내가 그때 이 사람하고 만나지 말아야 됐어. 내가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됐어. 내가 이런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됐어. 그걸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적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 재밌는 거는 이 노인들이 그 순간에 그 교수가 질문을 하니까 노인들이 막 흐느끼는 것이 이 줌에 나와요. 막 흐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면서 뭔가 하면은 참 우리 사람들마다 애환이 많구나. 내가 그때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됐는데
내가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늘에서 보니까 막 내려가고 싶어요. 17살 때 너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든지 돌리고 싶은데 그런 초이스는 없어요. 내가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 만남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그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길을 안 갔다면 내 인생이 훨씬 더 쉽고 지금보다 훨씬 더 후회 없는 삶을 살 텐데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막 서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대해서 그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2가지 초이스를 드리겠습니다. 8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내 인생을 오게 만들었던 그 8가지의 잘한 실수 또 잘못한 실수, 그 선택이 오늘 나의 삶을 만들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수가 마지막에 하는 말, 내가 여러분에게 10가지를 하는데 2가지를 하늘에서 heavenly intervention, 그 교수는 그렇게 말하더라. 그 우리 한국말로 변하면 뭡니까? 신의 한 수예요. 신의 한 수. 하늘에서 내려온 이 2가지를 최소로 두를 것인데 그 초이스를 잘 사용하라. 그 초이스를 잘 사용하라.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다시 내려가서 살 때 이제 다시 온다면은 후회 없는 삶. 내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에 그때 내가 그 선택을 너무너무 잘했다고. 8가지는 못했는데 나머지 2가지를 하여서 내가 오늘 이렇게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그런 초이스를 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노인들의 시니어 그 클래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 저는 이 시를 The Road Not Taken, 저는 이 시가 이 선분이 참 대단한 영성가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영성가라고 생각해요. 왜 이 학생들에게 이 시를 일찍부터 읽게 했을까? 그 학생들이 만약에 이 시를 뜻을 나이가 60, 70대에서 이 시를 아는 그 간절함으로 17살, 18살 때 이 시를 옳게 알았으면 저는 세상이 변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랬으면 이렇게 우리 미국이나 전 세계가 이 마약 문제, 또 결혼 문제,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내 삶을 돌아보면은 그 선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선택이라는 중요하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선택이 나로 하여금 남은 자로 만들고 또 나머지로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에 보면은 12군데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밭에서 2사람이 지금 똑같이 일을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좀 가까이 가서 여러분이 기회되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제가 안타까운가? 제가 바본가? 너무 멀어지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저의 이 간절함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까이 가서 팔을 잡고 막 흔들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남은 인생과 그 나머지의 인생, 남은 인생과 또 그 나머지 인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보시면은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복을 주세요. 저는 이거는 성경의 말씀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자의 인생은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남은 자의 인생은 반드시 훗날 큰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반대로 있습니다. 나머지 인생은 제가 아직까지 나머지 인생을 살면서 제가 인생을 갖다가 역전한 사람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이 남은 자 그리고 그 나머지 인생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조카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보다도 훨씬 고생 많이 했습니다. 똑같이 고향을 떠나서 고향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서 13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 동안에 잘 산 사람은 조카가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남아 있는 사람이에요. 인내를 이겨낸 사람이에요. 그러나 조카 롯을 보면은 아무리 세상에서 즐겼더라도 그 사람 인생은 잊어버린 인생이에요. 나머지 인생이에요. 똑같은 배에서 엄마 배에서 태어나는 야곱하고 에서도 한번 보세요. 야곱은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이 야곱이에요. 에서는 뭡니까? 에서는 나머지 인생이에요. 나머지 인생. 야곱에게 자녀가 12명이 있었습니다. 딸 하나가 없으면 13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쓰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남은 자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그건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18번 복을 주는 처방이 바로 이 남은 자로 만드는 거예요. 야곱에게 자식이 많았지만은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뛰어가서 마지막에 11번째 요셉이라는 남은 자 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는 그냥 덜러리예요. 덜러리.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4번째 유다. 거기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저와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남은 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방식이 아니에요. 남은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890년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890년도에 다윗 왕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족속을 둘로 나누잖아요. 어떻게 나눕니까? 북쪽에 10개의 형제간들이 모여서 지은 나라를 나머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나머지 인생이에요. 그거는 그냥 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궁금하시면은 지금 가시고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란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크게 상상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다 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 남은 자 축복을 받거든. 남은 자의 축복을 받는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이래 지나가다 보면은요, 나머지 교회도 참 많아요. 나머지 교회도 참 많아요. 여기 가시다가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기 나오는 교회들 뭐 많지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뭐 다 나오잖아. 그런데 거기에서는 결국에 가서 복을 받았다는 개념이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훗날 돌아봤을 때에 참 결정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그런 결정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머지 인생을 살지 말자. 내가 지금 사업을 하더라도 나머지 사업을 하지 말자. 남은 사업체를 하십시오. 내가 지금 자녀를 키우더라도 나머지 인생이 되지 말게 하고 남은 자로 만들자. 내가 부부가 내가 살아가더라도 그냥 여기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어느 날 사라지는 그 나머지 인생이 아니라 남은 자. 하늘의 보물을 찾는 남은 자. 내가 남기고 간 그 발자취가 하나님에게 영원한 보물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그런 삶을 살아가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설교하면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몹시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간절히 기도한 마음으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멀리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남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천사가 롯과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의 이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막 매달리잖아요. 길을 막 막아서잖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래도 저기는 내 조카가 있는 데인데 좀 봐달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하고 아주 큰 지금 타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줄랑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너를 봐서라도 저기에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그때부터 막 숫자가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10명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성경이 재밌잖아요. 그 10명에서 아브라함이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내 조카를 알아. 내가 저 사람을 알아. 내가 저 교회 사람을 알아. 내가 저 목사를 알아. 내가 저 성도를 알아. 그러니까 거기서 그만 내가 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남은 도시가 아니라 나머지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남은 자 나머지 인생을 말하면서 제가 성경에서 참 마음이 두껍기 때문에 제가 한 글을 더 보면은 룻기 4장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룻기 4장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에게 와서 밭에서 일을 하잖아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보아스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습관에는 그 집안의 한 여자를 과부가 된 그 여자 나오미 또 며느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집안 자체 내에서 누가 리딤을 해야 돼요. 사야 돼요. 내 값을 주고 치러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리딤을 R 캐피탈로 나오면은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주시고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이 바로 리딤 구원자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 보아스가 자기 집안에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재산도 많고 또 집안의 어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말을 하잖아요. 내가 이 여자가 참 불쌍한데 시아버지도 죽어버리고 남편도 죽었다.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을 누가 값을 주고 좀 좀 먹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성경이 참 멋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형님 아니면 누구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여러 가지 호명이 많잖아요. 이 구약에서 호명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호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참 이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아무개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아무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사람은 남은 자의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그때 자기는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는 그런 걸 하기 싫어. 내한테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포기를 하면서 뭐를 포기합니까? 남은 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포기하고 뭐로 됐습니까? 나머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은 나중에 아무런 쓸데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사업체나 어디를 보시고 여러분께서 나머지 인생이 아니라 남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큰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불란서에 가면은 이 불란서에서 전설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이야기가 보면은 그 나폴레옹 시대 때의 군대 이야기입니다. 그 군대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입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러시아가 땅이 너무 추우니까 이 나폴레옹 군인들이 철수를 해야 돼요. 철수. 근데 철수를 하려고 하니까 이 러시아에서 히틀러하고 나폴레옹하고 항상 러시아가 제일 잘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군인들이 쳐들어오면 일부러 다 후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히틀러나 이 나폴레옹 군대가 막 침입하게 공격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대해서는 이 러시아가 시베리아가 너무 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는가 하면 뒤로 가서 다리를 다 폭파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군대가 철수를 못해요. 그러면 도관에 든 쥐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폴레옹 군대가 지금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나라를 위해서 큰 희생을 안 하라. 십자가를 한번 짊어지라. 다리를 만들어라. 이 다리를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다 철수하게 하라. 이랬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이 되어서 나폴레옹이 일어나서 다리를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그 다리가 있더래요. 전날 폭파되는 그 다리가 어떻게 돼서 어셈블 돼서 다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다 철수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나폴레옹이 군인들 점검을 하니까 한 30명 정도 군인들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나무 밑을, 다리 밑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그 군인들이 30명이 스스로 이렇게 팔을, 어깨를 탁 끌어안고 거기서 다리 밑에서 다 얼어 죽었는 거예요. 자기가 얼어 죽었기 때문에 이 다리가 유지가 되고 군인들이 지나갈 수 있었는 거예요. 그때 그 나폴레옹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30명의 사람들에게 평생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에 남게 하자. 우리는 나머지 인생이다.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기들이 살아간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블라세스는 아직도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에도 보면은 메가더 장군이 일본에서 한국을 왔습니다. 이제 나라가 풍전등화해요.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어느 날 한강 다리를 이렇게 와서 이 전시를 이렇게 보니까 다리가 무너졌는데 저 구석에 어느 젊은 한국 군인이 하나가 총을 들고 이렇게 보초를 서 있더래요. 그 여러분 진짜잖아요, 그 영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이상해서 가까이 가서 물었답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느냐고. 지금 장군들, 장관, 대통령까지 다 도망갔는데 너는 여기서 뭘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젊은 19살 먹는 청년이 그러더래요. 나는 아직 내보고 후퇴하는 명령을 못 받았습니다. 저에게 총알만 주시면은 저는 여기서 끝까지 있겠습니다. 그 메가더 장군이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비행기에서 그 자서전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기도했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냥 한국을 포기해버릴까 하다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기가 추르만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나라를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합시다. 그래서 인천 상륙 나라를 구한 거예요. 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게 뭡니까?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로서 남은 자의 남편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남편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답을 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아내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에 내가 희생하고 내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오늘 내 남편이 살아간다고 믿는 남은 자의 아내로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있으나 마나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나머지 부부로 살아갑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그 신앙의 교회, 이 교회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에서 남은 자의 직분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한인들과 메릴랜드 사람들이 회개의 바람이 불어나고 전도의 바람이 불어나고 하는 남은 자의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나머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내가 할 일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세상에서 그냥 심심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냥 있으니까 나가는 건데 시간이 남아도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은 자의 인생은, 남은 자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성경그룹이나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 노인들 학교에서 만약에 그 성경그룹이 지금 망해갑니다. 벌써 사라졌습니다. 그런 기업을 가지고 옛날에 성경그룹의 결정적인 8가지 순간들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또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저 사람은, 저 형제는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남은 자의 신앙을 살아간다는 그런 칭찬받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남은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의 신앙을 하면은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남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제가 오늘 신문에서 본 두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지난주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 다가 신앙인이에요. 한 사람은 신문에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대신 자살을 한 시각장애인 교회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시각장애 4급이고 나이가 55살 되시는 남성입니다. 딸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딸이 이제는 결혼 상견례를 앞두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자살을 했습니다. 뉴스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더 살아봤자 너희에게 부담만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들도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 딸의 결혼 상견례를 앞두고 자신의 결혼에 장애가 될까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20년 전에 아내와 사별하고 막노동을 하면서 두 자녀를 혼자 키웠는데 자신의 장애가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장애가 된 것을 안 것입니다. 그 책상 서랍에다가 한 통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더 살아봤자 너희에게 부담만 될 것 같다. 장님이 되고 뇌경색이 재발해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자살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하는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유서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새로운 세상에 가면은 내 삶을 다시 리셋하고 싶다. 다시 시작하고 싶다. 리셋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이렇게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분께서는 마음에서 벌써 하나님의 신앙이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꼭 자살을 해야지, 내가 리셋하고 싶은데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그 딸이 그렇게 난대요.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는 참 셀피시하다. 참 셀피시하다.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시고 2021년도를 주셨는데 환경을 이기지 못하니까 내 신앙이 내한테 남아있지 않으니까 나머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죽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똑같은 날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새해를 맞춰서 그 외환은행에 다닌답니다. 사무실로 갔습니다. 근데 상당히 계급도 어느 정도 되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니까 아침에 당신은 더 이상 오지 마라. 뭐 잘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운동선 안에 이렇게 문빨래를 하는데 나와서 이게 걱정이 된다. 걱정이 된다.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갑자기 문 닫힌 교회로 가서 자기가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하니까 참 눈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10편 23편이 생각나더라.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신앙이 오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뭐라서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실 때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나를 잠깐 쉬시게 하는구나. 그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그 신문 기사를 가지고 이 기사를 보니까 나중에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그 기사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말을 그래 했더라고. 아빠 그동안 수고했다고. 하나님께서 아빠 쉬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더 벌면 된다고. 자기들이 더 벌면 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교회에 많이 나옵니다. 목사도 지금 많이 했어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제가 어저께도 목사님들 여러 번 만났어요. 제가 이렇게 미국도 보고 한국도 보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 코로나 시대가 저는 처음으로 저한테 이 알곡과 쭉증이라는 이 두 단어를 제가 옛날에 이해를 잘 못했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게 뭔 대충은 알았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뭐를 느끼는가 하면 그 말이 정말 있구나. 그 말이 정말 있구나. 여러분 어떤 환난 속에서도 내가 진짜로 이 하나님께 남아있고 하나님 은혜가 내게 남아있으면요 나는 남아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앙은 여러분 절대로 그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you can take it to the bank 그 은행에 가서 그냥 였어요. 제가 공수표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기도 응답되는 날이 옵니다. 남아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아있게 하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하고 에서가 있는데 에서는 싫어하고 야곱은 좋아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럼 누가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에서는 나머지로 만들기 위해서 하셨고 야곱은 남아있는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민이 많죠. 걱정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께서 가슴에 안고 가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스스로 판단했어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알곡 신앙을 살았는가 쭉정이 신앙을 살았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바람이 불면 막 흔들립니까? 그러고 내가 하나님께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는 나머지 인생이에요. 그건 여러분 초이스예요. 그러나 내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남아있습니까? 그리고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잘 유하고 있다,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그 120명이 나옵니다. 이름이 다 나와요. 제가 이름을 일부러 이렇게 천천히 읽었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왜 저 박 목사가 제 이름을 천천히 읽었을까? 그걸 알아들은 분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서 그 뜻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500명, 5,000명, 500명이 예수님 주위를 잇다가 500명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왜 하늘을 그렇게 멍하게 바라보고 있니? 왜 그렇게 나머지 인생으로 살아가니? 야야 불쌍하다. 그렇게 너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그거 조금 문제가 있으면 하늘을 맥을 놓고 바라보고 있니?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그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사람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500명이 다 날아가 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120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120명이 남아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그 숫자가 나중에 세상을 뒤집었습니다. 로마를 이기고 다 뒤집었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많은 거 필요 없어요. 가정을 살리려고 하면은요 100명의 나머지 가족들 먹이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그거 너무 그렇게 힘쓰지 마세요.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내가 과연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에 교회에서 나를 보실 때에 내 믿음 신앙의 삶 나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남아있는 신앙인이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남편 안에 해결합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해결합니다. 여러분 자녀 지금 어떤 문제 있습니까? 그 앞에서 백날 팡팡 뛰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은혜가 없고 내가 나머지 이제 그냥 아무데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자녀를 바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거기에 교회가 거기에 기도가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내가 남아있는 인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자녀와 내 사업체를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사도행전의 1장 오늘로서 1장은 마지막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부터 가면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쾌도 남마. 제가 한자를 써서 죄송한데 저는 그 단어가 너무 좋아요. 이 사업을 하시거나 또 자녀를 키우시거나 뭘 하시는지 간에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가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자녀를 두고 내가 남편 아내를 두고 백날 그 앞에서 고함 지르고 아무리 해보세요. 여러분 안 듣습니다. 안 들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 성령님께서 타치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쾌도나마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남은 자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남은 자의 인생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머지 인생이 아니라 남은 자의 인생으로서 살아가시는 오늘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 축복의 확신, 분명한 열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세상의 조롱소리와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도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니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은 기적이 마구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남은 자의 삶으로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있구나. 이것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장에서 마침내 성령의 오순절의 은사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 유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보실 때에 고지가 바로지기인데 큰 축복을 앞두고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2021년도가 진정으로 새로운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부부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자녀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 가정과 사업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